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제8계명 11조와 헌물 그리고 도둑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똑같죠.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도둑질하지 말라. 이 본문 가지고 11조와 헌물 그리고 도둑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크기를 가진 한 교회가 교회의 정관을 바꾸면서, 정관이라는 건 이제 교회도 좀 규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냥 저희 교단의 헌법을 따라서 다 하지만은 워낙 교회의 규모가 크다 보면은 교회의 정관도 교회 나름대로 바꾸기도 합니다.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교회가 정관하면서 뭐를 했느냐? 직분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분자 아니고 세례였던 것 같아요. 세례는 직분자였지. 아무튼 직분이든 세례든 그 직분을 주는 또 세례를 받는 근거는 11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11조 생활을 하는 신자여야 직분을 받을 수 있다. 11조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직분을 받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교계는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대개는 칭찬보다는 질타를 받는 것이 더 많았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세례든 또한 직분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성실한 헌금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직분은 결코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되었느냐?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찬성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교회에 헌금은 누가 내냐?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 누가 섬길 것이냐? 적어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진 물질이든 또는 힘이든 그걸 내어 섬기지 아니하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이든. 그러니 최소한의 11조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한다면 그 정도의 마음가짐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직분이든 세례는 진짜 건들면 안 되니까 직분을 받는 거에 있어서 11조 생활이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여러분은 전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맞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당연하지. 11조 생활이 맞다. 우리 권사님 한 분, 두 분. 아니 솔직히 말해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아니진 않아요. 기기도 해요. 됐지요? 자 맞다. 당연하지. 11조 생활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밖에 없어요? 5분밖에 없어요? 우리 5분들은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따로 적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는 11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꼭 하다 보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도둑질 이야기가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만 써 있으니까 그럼 도둑질이 뭐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는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도둑질이라는 단어나 어구가 쓰여 있었던 곳을 찾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게 어디냐면 바로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시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라기서에 쓰여 있거든요. 그 말 때문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에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쳐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바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못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해보고 간략하게 해보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11조를 합시다. 11조 하면 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11조에 대한 좋은 사례로서 누구를 들고 석유 재벌 록펠러를 들어서 록펠러가 하나님께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떼어서 그는 아예 록펠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는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사고방식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록펠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게 된 거야? 그럼 어떤 수를 써서 부를 이루기만 하면 거기에서 11조만 떼면 하나님 복을 주시나요? 항상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한 건데?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주시더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하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에 의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우리 앞으로의 삶도 그렇고요.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이라든지 우리의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질지라도 우리들은 못하지 않느냐. 잠깐은 꼬꾸라지고 잠깐은 땅을 볼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겨싸움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떠나지 않았음을 못하기 때문이냐?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내가 이렇게 11조를 했더니 이렇게 주셨더라. 록펠러를 봐라.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기로 모현교회에서 노상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은 적어도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안 하시려고 제가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저 또한 모현교회에서 2015년 이후로 강단에 서서 여러분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일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헌금을 하고 독려하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우선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교회 재정을 이렇게 봤어요. 교회 재정에 저희 교회가 작년 들어보니까 약 6천만 원이었어요. 1년. 모현교회 1년 동안 결산해 보니까 6천만 원이더라고요. 적어요? 많아요? 많은 거예요. 많은 것이죠. 6천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4분의 1 제가 해보니까 제가 사례비로 여러분 지난주에 주보에 운영한 제가 이제는 여러분이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또 확대해서 보기도 불편하고 제가 아예 주보에다가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보시라고. 제가 사례비 170 받아요. 도서비 80, 1년에 80인데 그건 전적으로 책 사는 데 쓰니까 제 개인은 어떤 애는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전 책 사는 데 쓰니까. 그럼 빼죠. 건강보험료 내주셔요. 때로는 어떨 땐 만 얼마, 어떨 땐 2만 얼마 나와요. 그리고 교역자 연금 주셔요. 한 달에 6만 7천 원씩. 그거 다 따져보니까 제가 한 달에 185만 원을 받더라고요. 교회에서. 자, 그렇게 해서 또 의도치 않게 좀 그쪽으로 또 흘러갔나요? 지금 여기서 계산했어요. 했더니 총 2,200여만 원이에요. 1년에. 왜냐면은 모현교회 재정의 4분의 1 정도가 목회자의 생계를 위하여 주어지게 되죠. 따져봤더니 약 2천만 원 정도, 2,300 정도가 가스 내고 기름 넣고 차 운행하고 뭐하고 하는 운영비로 써요. 4분의 1은 목회자 생계, 4분의 1은 교회 운영. 그러면 벌써 얼마 썼죠? 벌써 5천 가까이 있었죠. 그럼 1,000 남잖아요.
이것 가지고 선교, 교회 교육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크게는 그렇게 돼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러더니 11조는 또 얼마 정도 되냐? 11조가 교회 예산에 6천 내서 얼마 정도를 차지할 것 같으세요? 11조가? 지난주 주보 있으셔요? 11조가 거의 교회 예산의 2분의 1 넘어서요. 그러니까 모현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운영이 거의 무엇을 통해서 유지되고 운영되어지느냐? 거의 11조를 통해서 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때문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못한 일일 수도 있느냐?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고 하니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애들 오면은 오자마자 뭐 했냐? 기도했냐? 헌금 가져오자들 헌금했냐? 애들 1,000원씩 이렇게 딱 너때 내가 맞다 안 했다 그래요? 그래 어서요 애들이 근데 이거 어차피 목사님한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냐? 잠깐만 한번 들렸다 오는 것보다 좀 다이렉트로 야 그래도 저다 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 대개는 담임 목사의 입을 빌지 않고 누구 입을 빌어서 부흥사를 초청을 하죠. 부흥사님 모셔서 뭘 하느냐? 여러분들 목사님 잘 섬기고 있습니까? 목사님 양복 보세요. 저렇게 훌륭하고 저 양복 괜찮죠? 당근에서 샀어요. 목사님 양복 너무 훌륭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목사님이 주의종은 훌륭한 옷 입고 다니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차 못 타고 다녀요. 좋은 세단 타고 다니죠. 근데 목사님은 저는 달달달달 하는 차 타고 다니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집에 살아요? 여러분은 좋은 거 아파트 있는 거 살죠. 근데 목사님 집은 저렇게 다 쓰러져가는 상태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부흥사 입을 빌어서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건 종교 장사꾼이다. 그건 종교 장사다. 그건 제 자신이에요. 그건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야죠. 그런 식으로 헌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헌금에 대해서 아주 직고를 하자니 헌금이 어떤 것인지 특히 교회 재정의 거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고를 하자니 그러자니 못하겠고 어렵겠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도둑질에 관련된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선택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직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헌금 액수가 못하더래요. 오히려 더 막 분명히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까지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니다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막 안 하고 팍 이러더래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었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불라에서도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자격증을 준비를 해야 돼. 자격증 준비를 해야 돼. 자 이제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하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11조에 대한 역사 좀 한번 훑어보지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재정에 여러분이 꾸준히 내시는 그 11조가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아시고 한번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시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내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내라고 했으니까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11조는 이런 거야. 이렇게. 먼저 11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마세르라고 해요. 마세르라고 해요. 마세르 히브리어로 뭐냐? 한마디로 10분의 1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대로. 근데 10분의 1이라는 말보다는 열 중에 하나라는 말이 맞아요. 열 중에 하나. 근데 그 열 중에 하나인데 몇 번째냐? 그 하나가 마지막째예요. 근데 그 마지막째는 처음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못하는 것이냐? 아우르는 마지막째가 10번째예요. 그러니까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열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나머지 9개를 아우르는 하나가 바로 10의 1 마세르예요. 마세르. 우선 용어는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 11조가 등장한 장면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창세기에서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떤 부족하고 전투를 해요. 근데 전쟁에서 뭘 하죠? 승리를 하죠. 그때 살렘 왕, 살렘이라는 부족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과 같아요. 평안 이런 말이죠. 멜기세덱은 멜렉 그리고 ጼ덱 두 히브리어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멜렉 이거는 뭐죠? 아시는 분 있어요? 멜렉. 이제 물어보면은 무조건 왜 박준희사님 보세요? 시사님이 아실 것 같아요. 멜렉이 뭐죠? 멜렉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멜렉은 제사장. ጼ덱 의라는 말이에요. 의. 또는 그래서 의의 제사장, 의에 대한 제사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가 지금 얻은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소유에, 그 소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말한 것이 아니었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당시에는 뭘 하잖아요.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무엇해라? 바쳐라 하나님께.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꺼이 바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11조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소유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의 10의 1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11조는 정기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로서 드린 것이 첫 번째 성경의 11조의 등장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디였느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속였었기 때문에 가다가 벳엘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이름이 베델이 아니었죠. 나중에 뭐라고 지었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서 노숙을 하다가 꿈을 꾸게 됐죠. 그때 이 야곱이 일어나서 뭘 하죠? 하나님께 계약을 맺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가 만약 삼촌 집까지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다시 무엇하게 해주시면은,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내가 당신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계약이죠. 하나님, 내가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당신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 대가로서 드리겠습니다. 이건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무엇으로 여긴 것이나 마찬가지느냐?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의 왕으로서 섬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주군에게, 주인에게 바쳐서 그가 나에게 준 보답으로서 내가 바치는 것. 그건 계약관계란 말이죠. 계약관계. 야곱의 11조는 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뭘로 들어가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율법을 받게 돼요. 율법을. 레위기서 27장 30절부터 34절 여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까지.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의 11조를 말하는데, 곡식에 대한 11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소출되어지는 곡식에 대한 11조를 보태라. 들어라.
두 번째, 무엇도 바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에 대한 11조. 가축에 대한 11조를 나에게 뭐해라? 바쳐라. 그렇게 해요. 그 당시에는 화폐라는 단위가 없었으니까 땅에서 나는 소산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라고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왜 해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았고 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0절부터 32절. 여기 조금 긴데 제가 얼른 읽어볼게요. 민수기 18장 20절부터 3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여기서 누구에게 이른다고 그러죠? 아론이요.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거든요. 근데 아론은 뭘 담당하게 됐냐? 제사 성전도 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성전을 담당하는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인들인데 그들에게 뭐라냐? 성전을 맡아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게끔 만들어요. 그들에게는 뭐를 주지 않았느냐? 나중에 땅을 받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땅을 분배해 주는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 20절 말씀하셔요. 땅은 너희들의 분기, 너희들의 땅은 누구다? 나다 그래요. 레위인들아 이렇게 하죠. 자,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자, 그럼 너희들은 땅이 없으니까 땅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데 소출을 얻을 수가 있는데 먹을 수가 있는데 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이스라엘 나머지 11백성들의 뭘 걷어 11조를 걷어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잖아요. 레위인들이 하는 것은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며 성막에서 제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한 일을 못하니 감난이래.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책값을 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뒤에는 제가 생략할게요. 중요한 거는 레위인들의 뭐를 위하여 줬다는 것이냐?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11조를 거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지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11조 낼까 안 낼까요? 레위인들도 11조 내요.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또한 무엇하느냐?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민수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레위인을 위한 11조. 11조를 해라. 11지파는 왜 해야 되느냐? 뭘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게 제일 중요했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중심이었어요. 그럼 그 일을 담당할 자들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인이었고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11조를 거두도록 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느냐?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여러분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얼렁얼렁 할게요. 신명기 12장 6절부터 19절 또는 14장 22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12장 6절부터 19절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 나오냐?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 그걸 거두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뭘 해라? 축제를 열고 11조를 거두어 함께 교제하고 축제를 열고 함께 나누는 교제장으로서였는데 11조를 못하게 되냐? 사용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게 신명기 12장 6절부터 19절이에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 여기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 너는 이렇게 11조 딱 써있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많이 드네요. 곡식에 11조, 포도주에 11조, 기름에 11조 많이 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에 살지 않은 걸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뭘로 바꾸어?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되. 이거 뭐냐? 네가 멀리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러면은 가까이 와서 못해라. 제사 드린 거 가까이 와서 사라 이거예요. 11조로 드릴 헌물을. 그래서 그걸로 바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어다. 28절. 매 3년 끝에. 자, 27절은 아까 민수기서하고 똑같죠. 근데 28절은 매 3년 끝에가 나와요. 매 3년인 건 매번 3년째에 3년 또 지나서 3년째 3년째에는 또 다른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11조가 있고 3년째마다 하는 11조가 또 따로 있어요. 11조가 몇 개예요? 그때는 11조가 3개였어요. 레위인을 위하여 레위인을 위한 11조.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를 위한 교제를 위한 11조. 또 하나는 뭐냐?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11조. 그러니까 11조가 기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11조, 12조, 12점 몇 조 드리는 거예요. 왜 3년마다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좋냐고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타내어 네 성읍에 무엇해라? 저축해라 그래. 그럼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유. 29절. 너희 중에서 왜 매 3년 끝에 11조를 걷느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매 3년 끝마다 하는 11조의 목적은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뭐냐?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건 뭐냐면 그 당시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냐면은 사회 소외계층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말해요. 약자들. 사회적 약자라고 하니까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은 물질은 풍부해도 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소외계층을 말을 해요. 그들을 위하여 11조를 거둬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보다이라.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해. 객이나 고아나 과부,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위하여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사회복지죠. 그렇죠? 사회복지 정책이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나라긴 나라인데 뭐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에도 소외계층들이 있는데 그들을 무엇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11조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사회의 방편으로서, 사회 복지자원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에게 뭘 하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럼 복을 줘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했더니 나는 한 해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200을 벌었어요. 11조를 딱 떼어서 20을 사회 소외계층들을 위하여 한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음 해에 나로 하여금 400을 벌게 하셔요. 그럼 이제는 뭐를 낼 수 있잖아요. 40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걸 드리는 것은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함의 목적보다는 뭘 하기 위함의 목적이냐? 내가 더 벌어서 내 사회에, 내 이웃에 소외된 자들을 더 무엇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방편으로서 복을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복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해봐. 너의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돌봐. 그들을 돌보는데 물심양면 물로써도 도와.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럼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는 그럼 내 소유가 더 많아지겠네? 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에게 준 그 복은 너희들이 더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이 생긴 것이 너희들에게 무엇이다 이거냐? 복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참 좋아요. 얼마나 좋아했죠. 이렇게만 들 수 있다면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우리가 읽었던 거기서도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들,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떠돌이, 객들, 고아, 과부들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사회 복지적인 목적과 정책으로서 쓰여진 것이 11조의 구약에서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한번
말라기로 가보죠. 그렇게 말 많은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 또 말라기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여기 7절에 보면은 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런 말을 해요. 이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전제예요. 전제. 이거를 전제를 띄워내면은 11조를 내지 않는 거는 도둑질이구나 이렇게밖에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나에게 무엇하라?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무엇하리라? 돌아가리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말라기는 굉장히 신약 시대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는 누구하고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냐? 느헤미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제일로 유명한 뭐냐? 성전 재건축이에요. 성전 재건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뭘 하시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해요. 무너진 성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해요. 성을 다시 세워라. 근데 느헤미야가 가서 보니까는 그 성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완전히 황폐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자신들을 위한 성전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황폐는 됐어도 제사 드리고 했던 거기에다가 그 방 성전 안에 성소 안에다가 다른 것들을 해놔요. 다른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고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녹을 먹게끔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우게 하시죠. 내 방에서 그런 것들을 치우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라 이렇게 하셔요. 자, 그럼 마땅히 있어야 할 게 뭐냐? 11조와 헌물 이렇게 해요. 11조와 헌물로 내 방을 채워라 그래요. 자, 그럼 11조와 헌물을 채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성전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 것은 무엇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냐?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정일치사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곧 나라예요. 나라가 곧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랑 달랐단 말이 이해가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그건 뭐가 무너진 것이 마찬가지냐? 나라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야 성전 다시 세워라. 응? 그리고 그 방에 내 11조와 헌물을 채워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럼 11조와 헌물을 채우는 것은 목적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하여?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두 번째 뭘 위하여?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축제를 위하여. 세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였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우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징조가 생기게 되면은, 망조가 들면은 제일로 힘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취약계층들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럼 누가 제일 피보느냐? 힘 없는 자들이 피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안 그래도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먹을 것과 얻을 것이 없는데 그것까지 무너져 버리니 어디 가서 먹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가슴 아프냐? 우리들은 그저 그들의 가슴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느냐? 소외된 자들을 보셨던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면 저들을 어떻게 돌보나? 이 나라가 무너지면 저들은 누구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나 이걸 같은 것이죠. 내 방을 채워라. 11조 헌물을. 그래요. 누구를 살려라. 이 나라가 무너져 소외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눈물을 닦게끔 만들어라 했던 것이죠. 그 방을 채워라 했다는 것이죠. 8절. 그래서 7절에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이 그러한 너희들에게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었던 너희들의 삶이 곧 무엇이냐? 나를 떠난 삶이었다 이거예요. 제사 열심히 드리지 않았냐? 열심히 드렸다 이거예요. 많이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긍휼은 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곧 너희들이 나를 못하는 것이다. 떠난 것이다 이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내 마음을 알라 이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소외된 자들을 찾는 내 마음을 알라 이것이죠. 그게 전제예요. 그리고 8절로 가는 겁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냐 이는 곧 11절에 나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라기서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11조와 헌물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쌓고 쌓아서 넘치도록 하시거든요. 붙지 않냐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11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되셨어요, 여러분? 11조 하시는 손을 제가 여쭤보죠. 11조를 하셨더니 어떻게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11조를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의 장사 수완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스킬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자, 11조를 냈는데 살림살이가 점점 기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안 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너가 11조를 드리긴 드렸는데 무엇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진심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주 간편한 해결 방법이죠.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중에 또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헌금합니다. 나 11조. 바리새인이 11조 최초하게 나 11조 합니다. 다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나 편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 이거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난 그냥 여기 성전 문에서 기도할게요. 세리. 주님 나 요거 내 전재산 전부 드립니다. 과부의 토랩돈. 예수님 그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들의 재산을 소유를 더 늘리는 방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서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싹 걸고 그러면 내가 100을 하면 11조를 10만 원을 드리면 다음에는 20만 원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만 원을 드리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이거예요? 도둑질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도둑질이요. 도둑질. 지금 여기서 11조를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하라고 하지 않니? 또 그럼 해야 될 것 같고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구약성경 우리가 쭉 봤죠. 구약성경에서는 11조를 제정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11조의 제정의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 세 번째, 소외된 계층들을,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떠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마땅한 온전한 11조라 했어요. 온전한, 그냥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이걸 온전은 10의 1조야 0.9가 아니야. 이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제가 사례를 170만을 받는데 그럼 제가 11조를 얼마나 떼겠죠? 17만을 떼겠죠. 그런데 그날 제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이미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말도 하기 싫지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해요? 급하게 17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급하게 15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70만 원 받는데 150만 원 써야 돼요. 그럼 얼마 남잖아요?
20 남는구나. 20 남아요. 그럼 너 여기서 이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를? 11조면 10주만 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인 저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기 잘 붙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 제가 여기서 믿음 있는 목사면은 여러분 믿음이 참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못 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럼 굶어 죽게 할까요? 여러분한테 더 갖다 부어주고 이상한 통로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찔러가지고 오히려 그냥 해결돼 버리게 이거 병원 병수서 어떻게 했는데 그냥 누가 와서 내가 해결해 버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 노원주한테 가라. 노원주한테 가라. 얼마 필요하냐 했더니 내 노원주한테 가라. 어떻게 얼마를 줄까 했더니 150을 줘라. 150 줘라. 들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난 이걸 11조를 드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냥 병원비를 마련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거든요. 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경험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대신에 그렇게 했는데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실 거면 그냥 뭐 하세요? 11조 하지 마세요. 애들 공과금 내시고요. 여러분 뭐가 될 거 쓰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 못 도왔다면 그거 가지고 도우세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여러분 헌금 내역들이 주일마다 올라오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장부를 적으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를 얼마나 다 볼 거 아니에요. 원래 이번 달에 11조를 어찌 안 내셨대요? 전화를 해봐야 되나? 깜빡하셨겠지? 안 한다고요. 그건 월권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11조를 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딱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분량대로 하시라.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분량이 안 되고 시험 받으실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 옆에 손으로 앞에 손을 보시고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신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말라기서까지 해서 11조 된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서 이제 뭘로 넘어가요? 신약으로 넘어가요. 신약 시대 때는 11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 시대는 11조가 있었어요. 대신에 그때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로마에게 통치받던 때예요. 신약 성경이 있던 쓰여진 배경은요. 로마에게 통치를 받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는 있어요? 성전은 있어요. 성전은. 그리고 성전에서 왜냐하면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향한 유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유화 정책. 그래서 그들의 뭐를 인정해 주냐? 유대교 인정해 줄게. 드려. 성전 안 무너뜨릴게.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오케이 인정해 줄게. 너무나 문제 삼지만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있고 막 제사장들도 있고 막 종교지들 막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들이 성전을 유지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를 내도록 했냐? 성전세를 내도록 해요. 성전세. 그거는 말 그대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썼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통치하에서 냈던 세금이 10분의 4에서 5였어요. 뭐 일제치할 때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수탈당하고? 원래 그렇죠 뭐. 10분의 4에서 5를 로마에 바쳐. 그거와 별도로 또 성전세를 또 내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신약시대에도 11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자발적인 헌신의 고백인데 너희들이 그걸 경건의 습관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질책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못했다.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11조를 지금 구약하고 신약까지밖에 안 왔어요. 현대까지 안 왔습니다. 신약 때까지는 해도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11조는 왜요? 왜? 하나님이 야,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은 하지 마. 안 했다 이거예요. 야, 내가 정의와 공의와 긍휼, 믿음을 바라지 내가 그런 박하와 회양과 근책 그런 걸 바라는 줄 아냐?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못해라. 하지 마.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요? 안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왜요?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성전 안에 채우라 그랬어요. 왜요? 나라의 유지를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돌아올 백성들을 위하여, 힘없는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로마 치하에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뭐냐?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의 유지를 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못하라고 뭐냐? 해야 해? 하면 좋아. 했으면 좋겠어. 다만 무엇으로?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7장 1절부터 4절에 히브리서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 11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은 이제 못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다 없어졌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율법은 못했습니다. 폐기라는 말을 해요. 모든 율법은 이제 못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못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그게 맞냐? 신학적으로 틀리죠. 왜냐? 율법은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을 가지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 거였는데, 그것은 사람이, 죄를 범한 인간이 절대로 행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통과할 수 없는 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율법을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내가 그 율법을 대신 담당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못하겠다. 주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무엇이냐? 완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야, 예수 믿으면 다 끝나. 아니에요. 예수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거 안 해도 돼. 예수는 장땡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 삶은 빡빡하게 시작되게 돼요. 말, 행함, 선행, 긍휼, 자비, 공의, 정의. 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전에는 나의 힘을 빌어 율법을 행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이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못했다, 폐기됐다고 말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것은 하고 싶지 않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비겁한 변명이란 말이에요. 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사로 갑니다. 이제 교회사. 재미없어요 여러분? 재밌죠? 누가 11조 이렇게 해요? 교회사. 고대교회. 고대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중세를 언제부터, 중세가 뭐 고대네 뭐 중세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세시대 막 이렇게 하죠. 중세시대를 언제를 기점으로 삼는지 아시죠 여러분? 중세시대. 고대에서 중세로 가는. 그게 언제냐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칙령할 그쯤을 중세로 넘어가는 기점으로 잡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고대시대 때에는 그 이전이죠. 여전히 기독교가 로마에게 못 받고 있을 때, 박해를 받고 있던 고대. 그때에
교회의 헌금이라는 건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자발적인 것. 물론 12사도 가운데 바울 사도를 제외한 12사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고 제사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12사도에게는 뭐한 사람이었냐? 아주 급진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율법은 다 이제 못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그렇게 형식염에 드릴 필요가 없어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던 거냐? 예수 믿던 유대인들이 저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는 동생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야, 그건 또 너무 나갔어. 우리 같이 못하자. 제사 드리자. 그럼 사도 바울이 제사 드려요,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내가 약한 자를 위하여 제사를 못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앉아줄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말 했던 거예요. 난 안 먹어 이렇게 안 했단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발적이었다는 것이죠. 자발적. 고대교회에서 헌금은 또한 자발적이었어요. 교회에서 바치는 헌물로 정해진 것들, 농산물도 되고 돈도 되고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로 가져와요. 그래서 교회 장로에게 줘요. 장로에게. 그럼 장로는 그것을 성찬 때, 지금으로 말하면 제대죠. 제대 위에 봉헌해요.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하죠. 봉헌해요. 그 다음에 집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필요한 적재적소, 교회대가 됐든 교회 밖이 됐든 적재적소의 집사들이 그거를 나눠줄 일을 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가져온 것을 장로에게 전달하면 장로는 그것을 봉헌하고 집사들이 그것을 뭐 했느냐? 나누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제와 선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고대 교회는 그 헌물, 지금 11조 나오지도 않았어요. 헌물을 궁핍한 사람들과 선지자, 교사,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뭐 했냐? 주는데 헌금을 사용했던 거예요. 중세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건 그냥 상식으로 585년에 마콘이라는 종교 회의가 열려요. 몇 년에요? 585년에 마콘이라는 종교 회의가 열려요. 거기에서 갑자기 11조가 못하느냐? 법적 의무가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때 시대는 뭐냐? 로마가 기독교를 뭘로? 국교로 칭했을 때예요. 그런 거 뭐냐? 이제는 다시 재정일치사회가 된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때로는 국가를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돼버린 거죠. 공무원. 되고 싶다. 공무원이 돼버린 거예요. 보장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냐? 11조를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냐? 그 시민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로마에서 나는 사람들은 다 뭐다?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뭘 해야 해? 11조를 세금으로 내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쓰도록 법적으로 고지를 해요. 이게 중세 시대였어요. 그때 안 태어나길 잘한 거죠. 물론 그때는 유럽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다만 그 가운데서도 부패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변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어디다 쓸 것이냐? 비율은 틀려져요. 하지만 구약시대에서는 항상 근거를 했어요. 성직자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이 세 가지는 항상 중세시대에도 쓰였어요. 다만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만 달라졌던 거였어요. 비율을 어떻게. 누구한테 더 많이 줄 것이냐? 달라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하고 장
칼빈이에요. 칼뱅 뭐 이렇게 하는데 칼빈 그리고 루터. 루터는 11조를 뭐라고 했을까요? 옳다고 했을까요? 그러다고 했을까요? 종교 개혁자예요. 옳다고 했을까요? 그러다고 했을까요? 그러다고 하지 않았어요. 칼뱅과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뭐였냐면은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네바라는 도시를 다스린 사람이었어요. 칼뱅이라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가. 그러니까 도시를 관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11조를 세금으로서 사용했어요. 마땅한 세금으로. 왜냐하면 아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돼요? 도시가 어떻게 사회가 마을이 운영이 돼요? 스위스 또한 종교가 함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 그렇게 했던 것이죠. 루터 또한 성직자들에 대한 사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전쟁 시 곤궁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서 11조를 하도록 독려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나서 시간이 흘러 현대로 오게 돼요. 중세 유럽을 지나고 나서 11조는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되어졌고 실제로 사라진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11조를 독려하고 내는 건 독려하는 곳은 실상은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하면 돼요. 11조를 내는 11조를 독려하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왜 없어졌던 것이 다시 살아났냐? 왜냐하면 이제는 종교하고 나라가 못한 것도 아니고 붙어있게 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됐냐? 이것은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번성과 연관이 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시점이 어디였느냐?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시지만 오순절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오순절 운동. 오순절은 뭐냐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성령이 못했다고 하느냐? 강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라는 건 뭐냐? 마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신유와 축기와 이러한 신비로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의 한 면이었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급속도로 못하게 되죠. 잘 모이게 되면서 그들을 유지하고 그 공동체를 유지할 하나의 장소와 방편들이 필요하게 되었죠.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오순절 운동에 제일 유명하신 분은 누구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은 작고하셨던 조용기 목사이죠. 이 조용기 목사인데 그 분이 말하는 아주 유명한 캐치플레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박자 축복이요. 네 박자 축복. 그분이 아주 뭐라 했냐? 아무튼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복을 한 만큼 뭘 하신다? 주신다. 근데 그게 들으면은 가는 말이 고와야 못하다. 오는 말이 없다. 쓰는 만큼 온다. 심는 만큼 거둔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심은 만큼 거둔다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항상 변동상이 있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뭐는 진리냐?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건 진리예요. 그분이 나를 하여금 심은 만큼 거두지 않게 하실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늘 경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셨다는 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예요. 그게 자족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근데 마치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약하듯이 무엇인가 거래하듯이 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무엇과 사람들의 이 욕망과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욕망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팍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뭐 못하게 되느냐? 막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돈 많이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보다 훨씬 벌었죠. 비율로 따지자면은. 땅값이 막 뭐랬고, 막 올라갔고, 졸부들이 막 늘어나고, 그간 교회에 뭐가 늘어나냐? 졸부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졸부들한테 그 좀 1억짜리 땅이었는데 10억으로 뻥튀기가 됐네? 저 11조 좀 하시오. 그럼 11조 하고 하면은 교회가 또 못하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되게 됐죠. 나라가 망할 징조가 되려고 하면은 나라의 녹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 서면 많아지면, 나라의 녹을 먹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그랬고, 종교가 망할 징조를 보면은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은 그 종교가 망할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공직자와 성직자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된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인데 왜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냐 이것이죠. 그거는 그만큼 보장되고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2001년도 제가 학교에 처음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신입생이 90명이었습니다. 90명. 매해 그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럼 다들 어디 갔느냐? 다들 지금 어디 한 자리 내가 목표할 자리 없는가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가는 교회는 어떤 상태느냐? 교회는 지어지긴 지어졌는데 많은 대출금과 빚을 끌어서 지어져 있고 유지하기는 쉽지 않고 그런 상황들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데 그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편은 무엇이고 11조라는 명목이고, 그러니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어찌 11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이죠. 모형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모형교회에서 4분의 1에 모형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목회자의 생계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따져봤어요. 구약적으로 맞는가. 3분의 1, 11조의 3분의 1, 교회의 3분의 1, 목회자를 쓰여주는구나. 교회 재정의 3분의 1, 교회 운영을 위해 쓰여주는구나. 나머지 교회 교육과 뭘 위해 쓰여주는구나. 선교를 위해 쓰는구나. 얼추 맞긴 한데, 얼추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권고하고 또한 알려드립니다. 11조든 헌금이든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형식은 변할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긍휼, 공의, 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마땅히 긍휼, 공의,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교회는 있으면 참 좋습니다. 다만 만약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그 교회 자체만 유지하기에 너무나 급급한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커지지 말자. 너무 커지지 말자. 빚지지 말자. 빚지는 건 누가 다 할 것이냐? 우리 다 벽돌 하나씩 놓는 심조를 할 것이냐? 그거 하지 말자. 모형교회 얼마큼 갈까요, 여러분? 이 건물이요? 우리 한기욱 집사님 항상 걱정하시는 거. 이거 언제 이거? 뭐 전주에 안디옥교회, 깡통교회도 있는데 뭐. 그치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뭐 축대 놓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축대 하나씩 세워놓고. 모형교회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이 건물이. 그렇다고 무리하지 말자. 여러분들 11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전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11조에 대하여 세례의 문제를 연계하여 거론할 일도 없을 것이고 직분에 대하여 거론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10에 2조를 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5조까지 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근데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쁘신 대로 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안 한다고 교회 망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망해도 돼요. 그렇다고 망하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 11조와 헌물을 통하여 목회자의 생계비가 유지됩니다. 감사하게 쓸게요. 덕분에 제가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께 목사 살려달라고 손 벌리는 목사는 되지 않을게요. 저한테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는 건데 부족하지만 꿈이 있다.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목회자 되면 참 좋겠다. 나중 언젠가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버는 것으로 도울 수 있는 목회자 되면 참 좋겠다. 굳이 11조를 꼭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황금 그거 하는 거 교회 다 쓰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여 소외된 자들과 아픈 자들과 눈물 흘린 자들을 섬기고 돕도록 하였던 그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오직 11조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듯이 모시가 계약을 하듯이 하나님께 복과 축복을 요구하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기꺼이 드려라. 내 마음 받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눈 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 길바닥에서 지금도 차가운 길바닥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게 도둑질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참된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